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고 4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교독해서 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전화할 때마다 그분이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 딱 걸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전화를 받으십니다. 매번 전화할 때마다 할렐루야가 먼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데 만날 때에도 이렇게 인사할 때에도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도 먼저 이렇게 말씀하지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먼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가 할렐루야 할 수 있고 또 베드로 사도가 할렐루야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냐면 AD 60년경에 네로 황제를 인해서 극심한 핍박과 고난과 죽임과 순교가 일어나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받는 느낌이 다르시겠지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참 극심한 참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속에서 할 말씀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지금까지 약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500만 명.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해서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곳곳에는 자연재해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가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쩔 바 모르는 성도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가끔 전화를 드리고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걱정입니다. 참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전에도 다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가족들이 죽고, 또한 전염병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는 일들이 있었고, 가난과 궁핍감 때문에 날마다 한 끼를 먹는 것이 어려워서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가 되던 그런 시절들이 그분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5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 아담의 후손의 혈통들의 계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고, 셋은 910세를 살고 죽었고, 에노스는 905세를 살다 죽었고, 살다 죽고 살다 죽고 아무도 죽음을 피해간 사람들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처음부터 끊임없는 죽음이 있었고, 끊임없는 고통과 가난과 궁핍함과 전쟁과 전염병을 인한 죽음들이 끊임없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살다 죽고 살다 죽고 살다 죽은 것이 아담의 씨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먼 사람들 얘기 같고 또 이것은 오래전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주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죽음이 어떤가요? 최근에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친구 목사님 동생이 한국에서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세요. 근데 췌장암으로 최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듣기로는 어떤 젊은 청년이 사고로 척추를 다쳤는데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병원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약을 하나하나 모아다가 어느 날 며칠 전에 그 약을 먹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끊어지지는 않고 참으로 뇌사 상태가 돼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고 통곡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이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참으로 소망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고 아름다운 일들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보는 소망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떨어지는 꽃잎처럼 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와 또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부르던 허사가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내용은 뭐냐면 세상 만사 살피니 다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우리들이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심지어는 그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희망 고문처럼 계속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없이는 살 수 없기에 꿈꾸고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이 헛된 참으로 일장의 춘몽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길 원하고 또한 희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와 또한 노력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희망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 40일을 살고 물 없이는 3일을 살고 공기 없이는 8분을 살지만 희망 없이는 1분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소망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다 소용없어.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장례식 가면 여기저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지요.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은 사람만 불쌍한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그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기대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죽음이 절대적으로 사망이 지배하는 곳인데 그 사망이 지배하는 지옥에 대해서 단테라는 소설가가 그 지옥이라는 그 문 앞에 붙여있는 문구를 생각해내고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지옥이라는 문의 문구는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희망도 허락되지 않고 어떠한 기대도 소망도 허락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지옥의 고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죽음의 지독한 악취가 나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들이 관리하던 수용소,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입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너무나 진동하고 죽음이 너무나 악취를 내던 그곳인데 그곳이 나중에 연합군이 다시 탈환을 해서 그 수용소에 들어가 보고 그 수용소 벽에 써있는 글을 보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수용소 벽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이런 찬송가가 쓰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 찬송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라고 그 벽에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떻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성도야 찬양하세요라고 그들이 찬양하며 벽에 그거를 글씨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들 안에 있었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죽음도 사망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그 안에 있는 산소망 때문에 그들은 그 수용소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고통과 핍박과 순교와 죽음이 가득했던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라고 먼저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새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이 어디 있냐면 하늘에 간직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영어는 두 단어로 구별하여 쓰지요. 스카이, 헤븐. 한글말로는 똑같이 하늘이라고 쓰지만 여기 하늘에 간직됐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헤븐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헤븐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헤븐입니다. 여러분, 산소망,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다 썩습니다. 다 더럽혀지고 다 쇠하여집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지만 그 생명 되신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그곳은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기에 그곳에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썩고 부패하고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제가 여러분들이 주셔서 맛있는 음식 집으로 가져갔다가 남겨뒀다가 먹어야지 하고 남겨뒀다가 이제 먹으려고 하다가 보면 썩고 쇠하고 상하 있으면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도 오히려 저에게는 고통을 주겠지요. 바로 세상의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잠시는 아름다운 것 같고 잠시는 내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잠시는 나에게 맛있는 음식처럼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죽음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하기에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산 소망을 간직해 주셨습니다. 그 산 소망, 그것이 바로 하늘 안에 간직해 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애들은 너무 좋겠어.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겨주어서.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돈을 저렇게 많이 남겨주신 부모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산소망.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산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소망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산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내가 산소망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절에 보면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거듭나죠. 거듭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것은 죽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될까요? 내가 새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면 내가 새롭게 거듭나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어. 내가 죽어 있었는데, 내가 옛사람이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듭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도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참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또한 이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거듭났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는 자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위로하며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희생하며 살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졌다면 그 산 소망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아름다운 삶의 소망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고 그 거듭남의 은혜를 인하여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 가지 붙들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소망.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없어. 괜히 노력하지 마. 정신 건강에 나빠. 그래봤자 너만 손해야. 그것이 세상의 말이지.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 못나고 추구한 자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나 같은 자도 결국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여러분, 사람을 변화된다는 소망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참으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시므온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저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라는 게 뭐냐면 목회자에게 늘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진짜 변화될까? 이미 나서 목회를 계속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회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뭐죠? 전도는 새 사람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그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전도라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목회를 하고, 그러기에 전도를 하고, 그러기에 선교를 하고, 그러기에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인하여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길 원하는 소망은 뭐냐면, 나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것은 세상이 말씀하고 말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 자기 체면, 그런 자기 체면수를 걸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러다 보면 잘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세상의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산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에 성도는 분명한 참으로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나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며 복을 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의 약속이세요.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소망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어렵고, 교회는 쇠퇴하고, 교회는 날마다 어려움을 당해서 참 성도들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붙들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한다라는 소망, 믿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적어지고 교회가 쇠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하는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교회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겨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장소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며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부활의 주님은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부활의 능력으로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아버지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